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카리스 선교회 2014년도 주제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팀들마다 모든 모임들마다 주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카리스 선교회 2014년도 주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만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얻기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시게 한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콜링입니다. 그 콜링에 여러분들께서 응답해서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콜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콜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부르심입니다. 연합함의 부르심입니다. 한몸 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영원히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쁨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당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야. 다 해결할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분명해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지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카리스 선교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의 예라고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두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플러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 지체들의 사랑의 관계지, 우리가 연합한 관계지, 우리 카리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 교구에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의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 구역에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게 여셔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교구와 부서를 돌아보고 그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네 가지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용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교구가,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여러분이 속한 부서가 하나 되는데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공동체의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우월의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하나 더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 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인사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지? 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함께 무거운 짐을 들고 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아주 끙끙거리면서 이 무거운 짐을 딱 들고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한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딱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혀를 차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를 안 해. 그러시는 것이죠. 저희가 살짝 긴장했습니다. 이 너무 무거운 짐을 알고 있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요즘 최근에 또 엘리베이터를 타는 통념들은 그냥 조용히 타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어르신께서
저희를 향해서 아주 굉장히 이 통렬한 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냥 씩 웃으면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 몰라 뵀습니다. 안녕하시죠? 평안하시죠?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쑥스러움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우리를 야단쳤는데 오히려 어르신이 부끄럽게 되게 된 것이죠. 어르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놀랄 만한 말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겸손함이 그 전도사님에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야, 저 사람 마음속에 참으로 놀라운 겸손함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저희 교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배지를 안 달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어서 그렇지, 저 전도사입니다. 그 인사 뭐 이런 것 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전도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 어르신을 정말로 어르신 대접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엘리베이터 안이 훈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안에는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는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겸손함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이란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값어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참 좋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참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인정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겉모습이 좀 허름한 경우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겸손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수없이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합만큼 악한 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합은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삶 가운데 많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유였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웠던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병이 걸리게 되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설득합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그의 손에서 뺏어서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아합이 기뻐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합이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누워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너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세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세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내렸던 저주를 아합 왕 때가 아니라 아합 왕 다음 때에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아하방 다음 때에 내리게 한 것은 아하방의 겸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하방이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이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삶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를 피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런 겸손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의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면, 온유함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신경질적인 태도는 때로는 우리들의 지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온유함은 단순한 약함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강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유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승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그냥 무분별하게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 어떤 것이죠? 빨리빨리, 무조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결과를 빨리 보기 원하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참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이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이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졌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부글부글 화가 끓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 한 번 정도 참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납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피차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 뉴스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넬슨 만델라가 서거했다라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성공의 하나의 열매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백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흑인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힘을 잡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이 흑인들을 향해서 했는데 이제 절대 다수인 흑인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으니까 백인인 우리가 뼈를 못 추리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기억들은 잊지 말되 우리가 용서하자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피를 흘리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납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용납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더함으로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 이것을 통해서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됨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수없이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유혹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실수들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사단의 시도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지키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교만을 줍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날카로움과 성냄을 줍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조급함을 줍니다. 우리들의 삶에 거부와 왕따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떠한 법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되어지는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색깔을 아주 완전히 없애져 버리는 그런 하나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하나 되게 한다고 한 가지의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멋없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간색이 좋아. 그래서 화폭 전체를 빨간색으로만 색칠한다면 그 그림의 예술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초록색이 좋아. 생명의 색 초록색 하면서 초록색으로 전체의 그림을 다 그린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물감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특성을 제대로 나타날 때 정말로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명암을 나타내고 질감을 나타내고 색감을 나타내고 때로 미소를 나타내고 때로 분노를 나타내고 때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때로 처절함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우리들 각자의 특성과 우리 각자에 있는 달란트를 뭉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공동체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조화롭게 표현되어지고 조화롭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한 전쟁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고생을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통의 물만이 남았습니다. 10명의 분대원들이 이 한 통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 가운데 물을 나눠 마십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소대장에게 물을 건넵니다. 소대장님, 물을 드십시오. 소대장이 물을 들어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꿀꺽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네 마시게 물통을 줍니다. 그런데 물통을 들어봤더니 물이 하나도 줄어있지 않습니다. 소대장이 물 마시는 흉내내는 소리만 내고 옆에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람도 물 마시는 흉내 꿀꺽 그 옆에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돌았는데 이 한 바퀴가 돌고 난 다음에 있었던 물통의 물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소대원들은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움들, 육체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월드미션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더운 나라로 월드미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밖에 나가서 뜨거운 햇볕을 타고 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모든 물이 다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오셨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먹는 투게더 정도의 크기의 아이스크림 한 통이었습니다. 저희 팀원이 20명이었습니다. 저는 인솔했던 전도사님과 함께 뒷자리 정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아이스크림 통을 주면서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한 숟가락씩 퍼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점점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평상시 먹지도 않던 아이스크림을 왕창 떠서 먹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냐면 야 전도사님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이런 것이죠. 뒤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핍박들을 꿋꿋이 뚫고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퍼먹었습니다. 이성을 잃었었습니다. 뒤에 오니까 거의 아이스크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팔짱을 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팔짱을 끼고 잠을 청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에 참으로 먼 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통으로 하나됨이 무너지다니. 월드미션 훈련 열심히 받고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단순히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이 팀에 있는 기쁨과 하나됨이 깨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차를 타면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막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 안이 정말로 조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녁 모임 때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욕구들이 때로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얼마나 그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그 더운 그 나라에서 중동에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푹 퍼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그 퍼먹은 행동들이 이 처음에 나눴던 예화에 있었던 군인들과 같은 이 공동체 하나됨을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그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원초적인 욕구들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절제하고 한 번 정도씩 컨트롤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014년에 카리스 선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카리스 선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에 근거한 하나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카리스 선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부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있는 한 글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역장 필수 코스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4살에서 8살까지 어린이들이 고백하는 사랑이란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많이 생각했냐면 야,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들의 언어의 능력은 짧지만 굉장히 그 생활의 깊이
있게 접목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글들을 소개해 볼게요. 사랑이란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한 소년이 애프터쉐이브를 바른 후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는 것이다. 칼이라는 5살짜리 어린이가, 얘는 약간 좀 이상한 애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데니라는 7살짜리 어린이입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인 후 아빠에게 드리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데니라는 7살짜리 어린이가 내린 사랑의 정의입니다. 노엘이라는 7살짜리 어린이가 내린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남자에게 너의 셔츠가 예쁘다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셔츠를 매일 입고 오는 것이에요. 또 마크 앤이라는 4살짜리 어린이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 강아지가 나를 핥아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내버려 두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마크라는 어린이가 내었던 사랑의 결론입니다. 신디라는 8살짜리 어린이는 이렇게 사랑을 결론했습니다. 피아노 발표회 때 전 너무 떨리고 무서웠어요. 관중석에서 사람들은 절 모두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나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였죠.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아빠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살에서 8살까지 어린아이들이 내리고 있었던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해야겠네요. 겸손해야겠네요. 용납해야겠네요. 오래 참아야겠네요. 또 온유함으로 피차 섬겨야겠네요. 이런 이야기들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인 결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고 오늘부터 이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리라는 결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만나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해 주겠다. 인사할 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우리 구역원들 이름 다 못 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있는 구역의 구역원들 이름 다 못 외웠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한번 이름을 외워보자.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 가족들한테는 무조건 인사를 한다. 새 가족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무조건 한 번씩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눈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결단들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주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납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결단하는 오늘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그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 카리스 성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 성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 가운데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강한 내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
찬양